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아들 삼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의 이 구원을 또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구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위치를 배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세상 우리가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한순간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남은 시간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순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이 세밀히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현실인 줄 알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세상에서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세상에 또 빠져서 음행하지 말고 주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문도 열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아니라 우리 총공회 또 한국교회에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 안에 말씀을 또 심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성교 각지에 있는 그 종들과 그 양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로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0장, 찬송가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운 방음을 은혜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26장 126장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아가 달아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며 멸류관을 얻겠네 달아가 달아가 비곤치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신약성경 265쪽.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고 두 번째는 외워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느린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다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오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기본권과 건설권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건설권 하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그 의미를 그냥 사람들이 너무 익숙한 거는 뜻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로 지나가 버려. 그래서 좀 이거를 좀 풀어갖고 길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제를. 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예수 터위의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받는 건설권으로 살아가자. 자,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이제 기본권이 있죠, 그죠?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지금 터는 하나밖에 없다 했어요. 예수의 터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알겠죠? 예수의 터 위에, 그러니까 기본권 위에 공력이 불타지 않고,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죠. 건설권이 있죠. 타지 않는 상받는 건설권으로 자라가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일 배운 겁니다. 기본권을 깨달아 믿는 것만큼 건설권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아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상의 구원이 도리가 되도록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또 새롭게 은혜를 받읍시다. 자, 신앙생활은 새로 아는 게 있고 또 아는 거를 또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도록 깊이 우선은 묵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묵상해서 실상생활에서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요, 제가 요즘 쭉 봐도 세상은 전부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세상이에요. 어떤 때를 목표 지점으로 해가지고. 자, 보면은 우리 학생들 보면 계속 공부하잖아요. 또 연습하잖아요. 그 앞으로의 그 때를 세상의 때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게 연습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요즘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 기본적인 학교 제도가 없어집니다. 어느 시기 가면 이 기본적인 이 학교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럼 과거에 한번 물어볼까요? 역사를 안 해서. 과거에 김시영 지사님, 과거에 한 200년 전에 김시영 지사님, 과거에 200년 전에 이런 학교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런 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런 학교 제도가 시작된 게 독일에서 독일의 자기 말대로 프리드릭 대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라는 건 왕인데도 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같으면 대왕자 붙여주잖아요. 대자. 훌륭한 왕들, 그죠? 프리드릭이라는 이런 왕이 전 국민을 여름 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좀 깨달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한 150년쯤 된 것 같아요. 150년. 근대 교육제도.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런 말을 뭐냐 하면 왜 그런 교육제도가 생겼냐? 산업사회가 발달되니까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월급쟁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그런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쁜 뜻으로는 월급쟁이 교육을 시킨 거래.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요즘 산업 일을 하고 뭘 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일할 수 있는 그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 말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배운 게 있어야 그래도 일도 하지요. 어떤 거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필요 없대요. 왜? 요즘은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요즘엔 또 AI 강의도 나오고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 AI가 우리 어떤 분이 물어봤대. 미국에서. 미국 영어로.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하니까 나 지금 죽고 싶어. 나 힘들어. 이러는데 AI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꼭 사람같이 그 감성을 갖고 대답을 한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아직은 서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반복적인 일들은 그게 몇 배 잘합니다. 전쟁도 그게 더 잘한대요. 판단해가지고 딱딱 하는 거는 사람보다 영 잘한대요. 이런 의사나 법률관을 더 잘한대요. 그게 아직 현재 거 가지고도 법률 판사보다 판단을 더 치우치지 않게 양심적으로 한대. 그게 판사들 지금 양심적이지 않잖아. 의사들도 보면 서투른 의사보다 더 잘한대. 그게요. 지금까지 그건 그렇대요. 근데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목사님하고 또 뭐더라, 심리 상담사인가? 이제 그거는 못한다네, 그게 AI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근데 내 말은 배우는데 우리는 앞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이제는 자기가 찾아서 나가면서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지금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연습해야 될 걸 연습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제일 큰 배움이 학문 중에 최고의 왕이 옛날 신학이라고 했거든.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학문 중에 정말로 최고의 학문이, 왜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몰라도 유럽에 있는 대학들은 신학교가 의해서 대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의 배우는데, 그런데 이 마귀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최고의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마귀가 삐뚤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어 이렇게 미혹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되 또 삐뚤어지게 배우도록 또 그렇게 마귀를 갖고 역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깨끗이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기본권의 가치를 잘 가지고 건설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누가 그래 AI GPT가 나오고 무섭대요. 이거 어떻게 내가 구별할까? 무섭기도 무섭지. 그게 도리어. 어떤 사람은 그게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뭐 여러 가지로. 세상에 앞으로는요, 너무 지식이 많이 오고, 요즘은요, 많은 정보를, 쓰레기 정보를 중에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를 추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죠? 하나님을 배운다 해도 또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이게 더 귀한 이 시대가 됐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니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래 있잖아.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내가 왜 말하는 기본권, 건설권을 지금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사람이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마다 꼭 뒤에 결론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뭐라고 나왔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거 참, 이거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구하면 주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어떻게 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듣는 겁니다. 그럼 들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귀가 있는 자는 또 뭐냐 하니까 택한 자로서 중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됐고 나면은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생돼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또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 불택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택자 안에서도 아직 중생되지 않은 자는 안 되고, 중생된 자는 귀가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 양심이라는 게 내가 중생이 됐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정도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까지는 된 사람들이 신앙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귀 있는 자는 근데 아무 음성이나 듣지 말아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음성. 근데 저도 이 말 하면서도 저도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또 내가 또 성령 음성을 들으려 해도 내가 나한테 미혹받아 갖고 못 들어요. 어떨 때. 참.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다. 하나님이 들려지게 했네. 나도 그래 들려지면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들려지는 음성.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저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 근데 그때는 뒤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됐어. 그죠? 그래 돌이켜갖고 자기를 부인해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알던 예수님하고 다르게 너무너무 크시고 깨끗하고 하신 분이니까 그 앞에 자기가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돼버려. 이렇게까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또 바라고 있어요, 저도. 그래. 그래서 오늘 저 건설권, 기본권을 가르치면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제가 하나의 음성을 이렇게 귀중하게 들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 기본권을 좀 깨닫게 되고 그래 기본권을 깨닫는 것만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 제가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하고 뒤편에 보면 기본권 10가지 지극히 우리의 구원 이렇게 이게 다 보면 기본권 10가지 밑에 지극히 우리의 구원 이런 게 다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또 제목에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게 다 이게 기본권이에요. 거의 다.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은 제가 오늘도 이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려운 걸 저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몇 가지라도 좀 쉽게 가르칠 거니까 하나님이 좀 이거를 은혜를 줘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꾸준히. 또 가르친다고 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기본적인 제일 기초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알겠죠? 이게 성경에 있는 거를 요약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 수많은 지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귀중한 지식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알만한 그 신학자들 말고도 좀 믿음 있는 사람들 가면 그렇게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배우는 게 이것도 또 다시 말하면 많은 미혹들이 있어 구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구별해서 잘 배우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한 은혜 주시고 또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려서 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고 들어도 또 안 되는 사람 안 돼. 그 안에 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듣게 해주셔야 되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의 은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다고 여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래 보면 이 정도라도 말을 알아듣고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요 세상 지식은 좋아도요 많아도 이런 거 전혀 예수 믿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벌써 이 정도 알아들으니까 이건 참 벌써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 구원에 그만큼 가까이 온 거예요. 그죠? 알아듣지 못하면 그 오지를 못한 거예요, 벌써. 근데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간단한 그 주제로 삼은 기본권, 건설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길게 해서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예수의 터에 공력이 불타지 않고 상받는 건설권을 살아가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건 은혜라는 거는 거저 주시는 것 값없이 그냥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 사람은 은혜를 가운데 선택받았고 은혜 가운데 또 자라고 있고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저부터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죠. 중생되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어떤 육신의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 부모의 은혜 영적 육적 은혜를 입었죠. 또 태어나서 어떤 교회 가서 하나님의 종들과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또 은혜를 입었죠. 그렇죠. 다 모든 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선택받아 갖고 내가 땅에 와서부터 또 뭐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이것도 한다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양육받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저도 은혜를 따라 이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건축터를 닦아둔다는 이거는 자기가 터를 닦아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기본 그 모든 구원했던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선택했고 그래서 우리를 또 구원의 예정을 했고 예정한 순서대로 또 대속을 했고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터를 가르쳐서 지금 알겠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터는 그러니까 뒤에 터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닦아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한 구속을 사도들이 밝혀서 너희들에게 알고 믿게 했다 그 뜻입니다. 자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기는 세우는 거예요. 일단 인생이 살아가면서 뭐 어떤 공력을 하나라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집을 하여튼 집을 짓는 거예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짓든지 불탈 거로 불타지 않은 금강과 보수로 집을 짓든지 하여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 아주 뭐 우리 강남 지역 같은 테헤란로 가면 그 주변에 땅값이 너무 비싸. 거기는 큰 빌딩들이 막 비싼 빌딩들이 막 들어서 있어. 근데 차를 타고 도로 나가서 시골 구석구석에 가면 산골에 가면 땅값이 별로 없다고. 거기는 건물도 없어. 아무 물건도 없어. 같은 땅인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한 건물들이 올라가 있고 가치 없는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어떨 때는 아무 쓰레기까지 버리고 뭐 버려진 것도 있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면 그의 귀한 것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터가 가치 없다 생각하니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할 뿐 아니라 어떤 오물도 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터는 땅은 사람이 만들 수 없지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터의 가치를 알면은 거기다가 귀한 것들을 세웁니다. 쓰레기장을 안 만듭니다. 터의 가치를 모르면 아예 버려버리든지 거기에다 귀한 걸 세우질 않습니다. 산속의 어떤 땅에다가 좋은 빌딩을 세우겠어요? 안 세겠어요? 집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도 집을 세우곤 있어요. 어떤 자기 터 위에다. 근데 예수 믿어 여기는 불택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본권 입은 자들이 기본권의 가치를 잘 모르면은 거기다가 불탈 때 탑버릴 나무 뭐라고 돼? 탑걸 세 가지 말했죠. 나무, 풀, 집 입으로 집을 짓는데 그러나 어떤 자는 타지 아니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하나의 행위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든지 지금 우리는 인생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보니까 우리 어떤 나이가 되면 노후 준비도 하고 학생들은 또 앞으로 갈 준비도 하고 뭐 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저기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고 천국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해놓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살아요. 그때도 그 의식이 이제 내 생각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의식을 갖고 교회는 다니면서 특별히 의식을 갖고 산 거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건가 봐. 이제 서북교회 와서 초등학교 이제 와서는 더 그런 거를 깊이 느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중학교 때도 뭐 커서도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래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 어차피 한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어느 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이고 복의 근본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세상에서도 내가 복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이해타산을 따져봤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결정을 해봤어요. 그래. 인생은 한 번은 죽지 왜.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병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죽는 데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가 봐.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나 어려서 기억 못 하는데 어린데 자꾸 제가 다니면서 왜 사람은 저렇게 죽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래요. 제가 보니까 저렇게 죽는 거. 그래 사람들은 다 보니까 오늘 살 거 조금 뭐 몇 년 후 살 거 이것만 생각하지 어떤 사람들은 노후 준비도 안 해. 그렇죠? 또 죽을 준비도 안 해. 또 하나님 앞과 영원히 살 준비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죽을 준비, 심판 준비, 천국 준비라니까 그 우리 어머니나 가족들은 믿는 사람이니까 그 나쁘다고 못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야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모르는 사람들은 넌 그럼 밥도 안 먹어? 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말이 있어요. 그래도 그 백목사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 특별히 이때 가서 그 배운 게 있으니까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생은 다 보니까 죽는 걸 보니 한 번은 다 늙고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다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가듯이 흘러갔고 어린애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나중에 또 자녀 키운다고 우리 여기 키운다고 힘드는 우리 저기 최수연, 김은혜, 이정 자녀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어. 저러다가 또 아이고 다 컸네 싶으면 또 그것대로 가다가 또 늙어가고 애들이 다 커버리면 벌써 늙었어. 그러면 또 몸이 이제 우리 인자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프잖아. 저래갖고 막 또 나이가 돼서 또 몸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파. 그러다가 또 늙고 죽어. 다 그 순서를 거쳐가. 안 가는 사람이 없어. 어차피 다 누구든지 가. 영웅들도 죽더라고요. 그렇죠? 부자도 죽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인간이 홍수같이 쓸려가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모르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않은데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준비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세상을 살면서도 내 공부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얘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그때 뭐 난
집안이 공부를 준비를 못하니까 가니까 영어를 전 ABC도 잘 안 써보고 갔는데 다 보니까 과외 수업을 해갖고 영어 다 배우고 왔어 애들이. 그때 야 이럴 때 어떡하지? 그래. 아예 공부한다고 예배도 포기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까 다른 얘기해서 아니면 믿음 이게 그래 인생에 그래도 목적이 그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지 세상과는 방편이지. 그래 내가 믿음은 손해 안 보고 하나님 기본권은 손해 안 보고 내가 나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 가서 하자. 이렇게 내가 천국에 손해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손해 안 보고 살아야지 세상 손해 봐도 그래 딱 하고 사니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다니엘도 보면 10배나 지혜를 져줬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준비라고 우리는 죽을 준비하고 심판 준비하고 천국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 김영미 사님 10년만 준비하고 살면 지혜 있어요. 죽을 준비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느 게 지혜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김영미 사님이 죽을 준비 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웃기는 사실이지. 뭐 내가 자꾸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야. 왜 못해? 이래 하면 자꾸 안 하거든, 사람들이. 돋아주면 잘하고 할 수가 있어, 이제. 아니, 돋아주면 잘할 사람이 아무리 돋아줘도 비씩 웃으면서 안 할 사람 돋아주면 손해가 가. 그래. 그래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그렇게 샀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공부 못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을 잃었는 줄 아는데 잃지를 않아. 나중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죽을 준비, 심판 준비, 천국 준비하면 살아지. 이게 손해보지 않겠다. 이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저도 가다가 아닐 때도 있겠지만은 인생의 주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살아올 때. 그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더 확실히 드러나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옛날 그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와서는 야, 목사가 너가 제일 좋다. 이래 그래. 자기들은 은퇴도 하고 뭐도 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그 같은 믿는 친구들 안에서 그런 겁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도 가면 그 목사라고 제일 높여줍니다. 뭐든 제일 먼저 합니다. 자기들이 뭐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도 내가 가면 제가 제일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그렇게 산 게 그래 이게 참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는 거니까 더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점점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하늘나라도 확실해 보이고 하늘도 확실해 보이니까 더 확실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더 확실한 거.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본권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한번 다 읽어봐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기본권이 너무 커요. 근데 이거 버리고 뭐 세상을 취하겠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런 큰 하나님도 버리고 이 하나님이 준 구원도 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세상 어떤 조금 명예 있다고 뭐 돈 있다고 그것 따라가면 되겠나? 지금은 내가 저 사람들이 몰아서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지 해도 아니야. 조금 더 있으면 이 기본권 받은 하나님을 얻고 간 게 이것이 정말로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런데 다니엘도 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 땅에서도 결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 땅에서는 완전히 다 손해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을 동안에도
그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기본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기본권을 손해볼 수는 없어. 하나님을 기본권을 손해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손해볼 수는 없어.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어. 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 내가 통과해야 되지. 그 정죄받으면 안 되지. 우린 공심판을 통과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상 받는 심판 앞에 가서 상을 하는 기쁘게 함으로 우리가 선악을 심판한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상을 받아야지 내가 부끄러움을 받으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봤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기본권, 건설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이 예수의 터위에서 그래서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저기 불타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불시험을 말합니다. 불시험 마지막 최종의 이제 불시험도 있지만은 시험이 공력을 시험한다. 이제 불이 공력을 시험한다 말은 시험으로 우리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때 기본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통과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지은 사람이야. 금과 은과 보소.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록 15장에 나오지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를 불이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활활 붙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죠.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건너가고 짐승과 이름의 수를 이기지 못한 사람도 다 불이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있죠. 우리는 불이 활활 붙는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상송가 136장에는 은혜 바다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죄악의 바다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죄악에 시달리면서 죄를 짓고 슬퍼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 바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으로 잘 사용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불이 활활 붙잖아요. 그 죄악의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의 불이 활활 붙는 세상이에요. 그거를 찬송가 136장에는 먼저 언덕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죄악의 바다예요. 알겠죠? 죄악의 바다예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다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런 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 사바는 고통의 바다라 표현해.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전 아픈 게 제일 힘들 것 같아. 아프고 그런 세상이야. 이게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벌써 50만 대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져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로 기본권을 알고 건설권을 잘 이루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난이 아니야. 여기서 세상은 고난스러운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이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니까 좋은 세상. 그런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주려는 게 아니었어. 이 세상은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도록 위해서 잠깐 요래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교육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자,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도 영원하지 않으면 나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몇 년 살다가 죽어요? 보통 성경에 그 시편 90편 모세 시편에는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뭐 보통 80 살고 강건하면 뭐 90도 살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준비라고 사는데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30이 됐는데 준비를 잘하고 살았어. 50이 됐는데 준비를 잘하고 살았어.
70이 내가 준비를 정말 잘하고 살았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잘 깨달아가지고 기본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본권에는 천국도 있잖아요. 하늘나라도 있잖아요. 준비를 그래 내 본향 우리 본향은 세상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 땅에서 살면서 뭐라고 자기를 증거했다 했죠? 외국인이고 자기는 나고네로라 증거했으니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나타내미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말에도 죽었다는 표현보다 옛날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참 좋은 말이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본향으로. 어차피 두 본향으로 가는 우리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본권, 건설권을 말하면서 그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벌써 우리 기본권의 가치라는 것, 여기 제가 이거 말하면서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귀한 걸 받아서 특별히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14절에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을 이게 10가지 있는데 이거 쭉 읽어봐요. 이런 큰 우선 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는 하나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아들, 3.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대받을 아들, 4.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 요것만 할게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영생을 받았어. 또 하늘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그게 구원의 터, 그러니까 터 위에 지금 터 위에 건설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터가 기본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적으로 말이죠.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값으로 멸망받은 데서 죄 없는 자 사죄를 받고 또 칭의를 받고 화치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야. 이 터에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낸 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영원자인데 우리 신학 안에 요것도 있더라. 요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들이 우리 선택에 대해서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러는 후택설이 있고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그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고 그다음 아들 삼았고 그다음에 그 예정 다음에 타락 순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된 우리를 이렇게 아들로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타락 순서가 있고 대속 순서가 있는 거다. 이게 선택설입니다. 근데 후택설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다 똑같이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봐갖고 구원했다. 이렇게 후택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후택설로 많이 간답니다. 왜? 선택설에 인간의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 공평하지 않다는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선택설. 그 후택설은 그럼 어떤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후택설. 그럼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 범죄한 인생들이 인생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하나님 능력도 제한돼 갖고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는 걸 못 막는 후속 처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돼버려야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양집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범죄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이고 뒤에 후속 처리로 교육에서 구원한 이 정도만의 하나님입니까? 예? 그걸 후택설이라거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옛날은 선택설을 가르치다가 많은 신학교들이 후택설로 다 바뀌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선택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설을 배우면은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순서에서 필요해서 범죄케 하고 거기서 범죄했는데 구원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구속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어진 거야. 그죠? 택한 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한구속이라는 게 이것도 공평하다고 안 맞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게 선택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범죄하게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구속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니까 다른 데 가면 다 그런 것 같아도 이거는 소수견, 옛날에는 다수견이 되는데 지금 이게 소수의 깨달음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이걸 잘 가셔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할 때 지금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이런 순서를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택한 백성, 아들 백성을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아들 된 이 구원, 이 자가 기본권 받은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어가지고 이 종자적으로 만들어가서 또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또 계속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를 만드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니까 좀 제가 알기 쉽게 추려서 지금 이 세세하게는 설교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죠. 땅에서 우리 세상에 막 이렇게 슬픔 많고 불공평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힘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 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배고프고 배고프지 않은 걸 말하는 자. 배고파 봐야 새끼를 잘 먹는 게 감사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이 을에 잠을 푹 때가 피곤하면 잠자는 사람은 당연히 잠자는 줄 알죠. 그게 감사한 줄 모르는데 잠을 잘래도 못 자고 고생을 해보는 사람이래야 잠을 잘 자는 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사람들 내 주변에는 부모님이 잘해주고 다 좋은 사람에서 의뢰 사람도 다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새 가서 진짜 못된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야 우리 좋은 엄마도 좋고 좋은 이웃도 좋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꾸준히 택함으로 받았어. 우리는 불택자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불택자에 비해서 엄청난 이 기본권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이거를 땅에서 그렇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거야. 그럴 때 어려울 때 얼른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나를 택했지 주님께로 가니까 맞아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어떨 때 범죄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걸 통해서 다시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다 은혜인 줄 알게 돼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다 보면 후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과 목적을 깨닫고 나 보니까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도록 만드는 다 은혜의 순서였어. 모든 게. 앞으로도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주님 앞으로도 같이 할 거니까 너무 불안하지 않고 감사한데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으니까 앞으로 보면 더 불안하고 힘든 거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둘째 탕자에 비해 둘째 아들을 말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거기서 얻은 게 있잖아요. 뭐 얻었지? 탕진해갖고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 근데 돼지는 배불리 먹는데 자기는 돼지 먹는 지엄이 배불리 못 먹는 그 신세가 짐승보다 더 비천한 신세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인생이 비천하면 짐승보다 비천합니다. 자, 우리 애완견보다도 사람이 더 대우 못 받고 살잖아. 어떨 때 애완견보다도. 예?
그래서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 그때가 좋았네 하고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아버지의 은혜가 평생에 아버지의 감사한 은혜,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됐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하고 잘 했다는 요거, 자기 부모가 베푸는 은혜는 모르고 자기가 부모한테 더 잘했다는 거야. 그죠? 아빠를 모시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은 불쌍한 의인이라고 보고 둘째 아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걸 만들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려고 그게 기본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어둠에 밤의 절정에 같은 이런 시험이 열전지 비울 때가 절정의 어려운 때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인간 욕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게 오고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려고 하면 안팎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오는 그게 심한 시대가 밤중인 거예요. 알겠죠? 평소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별 어려움도 없고 또 특별히 어려움도 없어. 근데 그때 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살려면 더 크게 어려운 때가 뭐죠? 밤중이야, 밤중. 근데 그때 내가 이 큰 구원을 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지 하고 그것들을 딱 내놓고 그죠? 하나님을 딱 택하는 게 그게 뭐냐 그때 하나님 은혜를 그만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택해 보면 진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명이고 능력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 딱 배반해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임시 좋은 것 같은데 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또 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 환난을 크게 주는 다윗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은 더 깊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능력, 지혜를 더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마다 온전히 기쁘게 해. 시험이 없이는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어려움 없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런 배고프지 않고 배부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되 여러 가지 그때마다 시험을 이렇게 줘서 어려움을 통과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움,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근데 1년, 2년 또 그런 게 없이 지나가면 사람이 또 갑자기 무뎌지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최원 지사님 아무 일 없이 1년 몇 년 가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지 않겠어? 조금 어려움이 있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교만했구나. 하나님 알겠어요. 내 겸손히 살겠어요. 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은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해야만 저도 있잖아요. 아마 한 달만 없어도 더 교만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근데 하늘나라 갔어. 지옥을 영원히 보게 하신대. 지옥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을 우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되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됐어? 교육을 받았어? 그럼 잘했으면 또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 시험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우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달아서 더 깊은 기쁨,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살아갈수록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 거로는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늘나라 가면 더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지옥을 계속 보게 만드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도록 세밀히 가만 평안히 아무 일 없이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얼마 안 가면. 신앙의 사람들은 환란이 많다는 게 뭐냐면 깨우쳐서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주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그때마다 시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환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을 감당하도록 다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준비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예, 터 위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력이 시험한다. 불로 시험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거는 불타지 않는 믿음의 것들은 타지 않고 더 타고 나니까 더 뿌리없이 드러나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집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탈 것들, 세상 욕심대로 될 것들로 살아봤다는 그 현실의 시험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죠? 타버리니까 구원을 얻는데 무슨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 구원 얻는 우리들의 그 택한 자들에게 있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터 위에. 이 터 위에 짓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다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는 불타는 구원, 한 사람은 불타지 않는 구원, 상을 얻는 구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상을 얻는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수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도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먼저 연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큰 환난 은혜의 때 승리할 준비의 기회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거 이 글자가 이인자 집사님 글씨가 아닌데 왼손으로 써서 우리 이인자 집사님 수술했어요. 팔 수술을. 그래가지고 지금 50견하고 또 여기 발 여기 뼈가 이렇게 나와서 끓어져 가지고 그렇게 했어. 용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맞을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기름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때 이런 게 있으면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해져 보지. 또 억울해져 보지. 죽으면 그래 지금 죽으면 어차피 같이 이렇게 죽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편해.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데 오는 손해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지 몰라. 나중에는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게 돼버려. 나중에는 알겠지?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이 드려지는 게 또 물질이 드려지는 것보다 주님께 요거도 더 감사해요. 알겠죠? 억울한 거는. 생명까지 드리는 거. 죽으면 죽지. 이러는데 안 죽이더라. 한 2번인가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더라고, 나를. 진짜 안 죽이더라. 칼까지 내 앞에 대드는데 못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그럴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광고. 우리가 계속,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근데 이런 거,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진노를 풀어주시는 도로 이렇게 하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살면 그 진노가 내겐 도리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환란이 우리에겐 도리어 큰 그 회개하고 피안에 있으면 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 이걸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 또 하루 3번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욕심 가지고 뭐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밤이 오잖아요. 낮에 밤을 준비하는 것 같이 또 젊을 때 늙음을 준비하고 학생들이 그 준비 어떤 현실이 올 때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정식이에요. 정식. 근데 그거는 없이 미리 준비해 놓고 현재 그것만 막 욕심내서 해달라는 그게도 물론 그것도 어린 신앙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집사님 정도 같으면 그걸 넘어서 준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어릴 때는 지민아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많이 기도해도 너 들어준다. 빨리 많이 해라. 알겠지? 저런 애들은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이 지난주에 직분 임명을 했잖아요. 이제 3월 5일 주일에 성찬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세례 문답 이런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23년 새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도록 감사함으로 깨어있도록 우리 기도를 합시다. 또 주의 날에 받은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묵상해서 깨어서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뭐 다른 거 없죠.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 2월에 오늘 셋째 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주님 그 모세가 세월이 날이 가더니까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7, 8, 90년의 세월을 주셨는데 어차피 살다가 가야 본향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알뜰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 준비를 하고 심판 준비를 하고 영원무궁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손해되지 않게 거기에 유익대로 살 때 하나님이 땅의 것도 필요하게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게 다 주신다 해준 주님,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 기적과 축복을 또 받아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만 받고 남에게도 고통 주는 복 없는 자가 살지 않도록 이 기본권의 큰 은혜를 항상 깊이 깨달아 내가 어떤 걸 손해봐도 이거는 손해보지 못했다 하면서 더 기본권을 더 깊이 넓게 알아가고 그 은혜 받은 데 감사로 살아가고 더 깊이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더 아는 자가 되고 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기쁨, 평안, 지혜, 능력을 더 충만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후회가 없이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더욱더 넘치는 저희들 되게 부끄러운 권을 받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3장 찬송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이 찬송합시다.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읍하고 일벌도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